오래된 개그 중에 절대 같이 여행을 가면 안 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개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명은요, 소년탐정 김전일이고요. 한 명은 명탐정 코난이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가면 안 되냐면요. 두 개의 만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들이 함께 가는 곳에는 꼭 좀 누군가가 죽는 그런 살인사건, 꼭 그런 심각한 사건에 연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행의 질이 달라지곤 합니다. 만약 돈 많은 회장님이 우리와 함께 여행을 간다면 우리는 여행 경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또 맛집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여행을 가신다면 어떨까요? 산에 여행을 만약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개울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음식을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며 어쩌면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은 것은 이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팽개치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척들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지금 배 위에서 풍랑으로 죽을 위기에 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도 띄우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지만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세 가지 정도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평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복을 받고 평탄해지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었음에도 높은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으며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를 받고 심지어 부자까지 됐으니까 말이죠.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해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이라고 하는 이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리더도 되고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비용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정작 내 삶에서 오는 것은 평탄함과 복이 아닌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는 이런 슬픈 일들. 여러분들은 겪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지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이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나 진짜 하나님한테 뭔가 찍힌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내 삶의 정죄감만 더 쌓이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더욱더 처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론 우리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에도 우리 삶에는 폭풍과도 같은 고난과 역경들, 어려움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정말 많은 슬픔과 개고생을 당한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재물도 자식도 건강도 모두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욥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서 감옥에 갇혔던 요셉,
그리고 사자굴로 다이렉트로 가게 된 다니엘, 그리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바람둥이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야만 했던 호세아가 있고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분개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순종의 삶에는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대체 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들을 왜 주실까요? 왜 우리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역경들이 왜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도 고통과 고난을 주시며 하나님을 찾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삶과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주변 상황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그 풍랑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교수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결국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때론 고난을 주시며 하시고자 하시는 절대적인 메시지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니 다른 것들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더더욱 주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대적들이 바로 뒤에 쫓아올 때에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원수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 기적을 보이시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들 가운데 결국 온전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때론 주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힘든 고난이 혹시 오셨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더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선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가며 행복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닮아가며 주님과 같이 선하고 온전하게 돼가는 과정을 지나야,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행복을 넘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때론 불 가운데,
때로는 폭풍우 가운데에 치는 바다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는데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고통과 고난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겨 정말 한없이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난리 속에서 가만히 주무시고만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작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나 혼자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 급해요. 저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그저 잠잠하게만 계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보다 더 속상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물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8절에 예수님을 막 불러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우 주님 저희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제발 좀 살려달라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볼멘 소리를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을 주신 이유가 주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정작 주님을 찾으니까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그냥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단들을 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문제 그리고 현재 우리의 문제에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이야기할 두 번째는요, 바로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빠 안 잔다 이런 거예요. 아빠들은 참 신기해요. TV 켜고 코 골고 주무시는데 리모컨 들고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채널 딱 트니까 아빠 안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뉴스 채널 트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문제에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마치 잠을 주무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아셨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이 나일강에 수장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온갖 노예 생활을 하며 힘들어하는 그들의 상황을 주님은 방관하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주님이 그 난리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이 수장당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었던 그 당시에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 같지만 이후 모세를 통해서 주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 가운데 이집트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심으로써 그들의 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는 곧 물에 잠길 것 같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휘청거리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다급한 부름에 곧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잠잠히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저 여유롭게 배 위에서, 배 뒤편에서 그냥 잠잠히 주무시는 것 같지만 제자들의 정말 다급하고 다급한, 이제는 완전히 극한에 달한 그런 제자들의 부름에 응답하셨고 모든 문제의 그 상황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기왕이면 해결해 주실 거, 더 풍랑이 심해지고 더 문제가 심해지기 전에 좀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신앙의 고인물들은 다 아실 겁니다. 주님은 꼭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삶의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주님은 내 어려움 따위는 그냥 보시지 않는구나, 주님이 마치 내 어려움을 외면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려움에,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졸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흔들리는 배 위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순간 때까지 제자들이 정말 악에 받쳐서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찾을 때 주님은 그 순간 일어나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애를 태우시고 또 우리의 애를 왜 이렇게 태우시는 걸까요? 40절을 보면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찌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두려움이란 믿음의 부재에서, 즉 믿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는 걸 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렇게 곤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그 위대함들,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믿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베드로가 순간 눈앞에 보이는 그 풍랑들, 바람들을 보자마자 무서워했고 그 순간 물에 빠지게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배 위의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주님의 부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침묵의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점검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 삶 가운데서 마치 지금은 안 계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못 박힌 그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지나갈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존재를 놓지 않는 그 믿음의 근육들을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도
절대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을요. 시편 121편 3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들을 다 말씀 하나로 다 정리하셨습니다. 모든 풍랑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잠잠해졌고요. 모든 위기의 상황들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에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제자들은 자신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들도 아마 예수님처럼 그 풍랑이 흔들리는 배 가운데에서 꿀잠을 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풍랑이 칠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걱정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많이 덮쳐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걱정과 고민, 두려움들이 오는 이유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타이밍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등등 여러 이유들 때문에 우리 삶의 걱정과 고민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보다 내 눈앞에 폭풍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문제 그 자체인 폭풍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 폭풍 속에서 주님이 나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나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며 아주 가까이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전에 휘장이 찢기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들, 또 나의 공부나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 대한 걱정들,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과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걱정과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이 되고 나니까 생각할 것들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참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내 마음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한 배를 타고 계시지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라면서 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 상황보다 그 상황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에는요, 혹독한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요, 결코 이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에는 고통과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버렸다,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풍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흔들리는 풍랑 가운데에서 같이 흔들리고 계시고 그 같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잔뜩 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도 그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태양은 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상황 가운데 휘둘리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영원한 그 주님의 말씀, 변하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면서 이번 한 주 지금 나와 한 배에 타고 계시는,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과 깊이 대화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두려움과 걱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